네, 광야의 번복이 이런 제목으로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재상고하고자 합니다. 11절 보시면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느니라. 이 말씀에 의지해서 제목을 이 광야의 번복이로 잡은 것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거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울. 이 거울이 되어 내용은 다 같죠. 그래서 과거에는 광야 정감, 거울의 옛날 말이 전감 아니요. 그래서 광야의 정감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배운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튼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 없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의 거울이고 특별히 성경 속에 나타난 성공과 실패담은 다 우리의 거울이고 번복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대한 신앙적 교훈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결론적인 요약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선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광야를 통과했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네 가지 죄를 범함으로 다 쓰러졌다는 것. 극소수만 남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것. 그 첫 번째 내용은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를 통과하게 한 것. 은혜로. 우리가 잘 아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보호와 인도하심. 오늘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지는 않지만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름은 성령의 감동, 그 다음에 불 기둥은 하나님의 말씀. 오늘도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은 자기 백성들을 이 진리와 영감으로, 진리와 성령의 감동함으로 인도해 나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거, 그 다음에는 반석을 쪼개서 생수를 마시게 한 거. 오늘 만나는 실제 역사적으로 내린 이 출애굽 이후에 양식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신 기적의 선물, 하늘의 음식이지만 이것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왔으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고 또 날마다 풍성한 생명을 얻고 생명적 연합권 가운데서 우리가 산단 말. 또 생수, 진리와 영감에 말하자면 은혜, 즉 진리와 영감의 은혜의 생수를 마시게 한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반석을 쪼개서 물을 내서 마시겠지만 영적으로는 그 반석은 그리스도라고 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의 생수를 우리가 먹고 마시며 살아가게 한다는 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지만 그 은혜를 받아서 날마다 이 길 걸어가게 한 것입니다. 또 다 모세계 속에서 다 구름 아래서 한 세례를 받았다. 그 모세는 백성의 지도자니까 모세와 이 결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았는데 그것을 세례라고 표현한 것은 마치 세례가 죄 씻음 곧 구원받은 자의 표시인 것처럼 그들이야말로 종살이한 애굽에서 종살이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선민으로 죽음의 죽음의 위경에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다 세례를 받았다고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라는 것은 죄 씻음 곧 구원받은 표시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표시란 말. 이런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절에 그러나 하는 이 역접사는 앞의 내용과 정반대 내용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 받은 자답게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광야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광야에서 네 가지 범죄를 범함으로 다 쓰러졌다는 거예요.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여기도 6절에 보니까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이런 내용을 성령으로 기록한 것은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악을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그 악이라는 4대 악을 기록했는데 이제 7절 이하에는 그 첫 번째가 우상숭배, 그 다음에는 간음, 그 다음에는 원망, 그 다음에는 시험. 우리가 잘 배우는 이 광야 정감의 이 4대 악, 4대 죄는 이런 죄들을 범하고 다 망한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상 숭배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돈이 우상 아니에요, 사실은. 간음, 섹스 시대에 음란 방탕하다가 다 망하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 지도자들도 마찬가지. 실제로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는 목매어 죽인 것 여기는 아니죠. 원망, 광야에 사는 삶, 이거야말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믿고 감사해야 할 삶이지 광야에서 어떻게 살 수 있겠냐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넓은 광야를 통과하는데 마실 물이 있습니까? 먹을 음식이 있습니까? 낮에는 정말 살을 녹일 만큼 뜨겁게 장렬한 햇빛, 밤에는 정말 살이 얼어버릴 것 같은 추위, 어떻게 살겠냐는 말. 그들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이었다면 원망의 장소가 아니라 광야는 감사의 장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원망할 게 없어. 내 입에서 원망이 나온다는 건 그건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교회에서도 뭐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 종종 보는데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고 불평할까. 뭐 며느리 이 발 뒤꿈치가 계란같이 생겼다고 원망한다는데 불평할 거리가 없으니까. 그 원망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그러다가 다 망했고, 또 시험이라는 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이런 걸 의심하는 거예요. 절대 지혜시고 절대 선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내 병은 고쳐주실까? 우리 가정은 함께 하지 않을 거야? 이 말씀대로 되겠는가 안 되겠는가? 교회 다니면서도 아이고 예수를 믿어도 그렇게 살면 안 돼. 내 계획과 내 생각대로 살아야 해. 그건 사실은 이 불신앙 아니에요. 불신앙.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험은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의 죄. 신앙의 사람이 불신앙으로 사니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이걸 이 전감, 거울로 삼아서 늘 들여다보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는가? 새벽에 나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없는가? 간음, 세상을 사랑하는 것도 영적 음행이라고 했는데 나는 음행한 일이 없는가? 남자들 같으면 여인을 보고 나쁜 생각을 품었다면 그것도 음행이라고 했으니 나는 음행한 적이 없는가? 늘 회개하고 원망시험, 나는 늘 감사하는 생활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 진리로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하고 사는가? 새벽에 와서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면 우리가 회개하고 언약 백성으로서 이걸 거울로 들여다보고 본보기로 삼고 고쳐나가는, 그래야 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광야의 본보기, 우리가 다 익숙히 아는 본문이고 내용인데 이 말씀 마음에 잘 생각하고 평생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실패하지 말고, 낙오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공적인 광야의 길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